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 산 너머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나는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지금 내 눈에는 산만 보이지만 그 산 너머에, 내 마음으로는 그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뭐였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많고 많은 산을 다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이제 그 성문을 통과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122편인데, 그래서 이 122편은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안을 비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느낄 수 있죠.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을 들여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눈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도시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도시를 보니까 감탄스러운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주 벽촌에 살던 사람이 경성에 온 거지. 한양에 올라온 거죠. 놀라겠죠. 야, 말로만 듣던 한양이 이렇구나. 여러분, 옛날에 낙도에 살던 어린아이들이 서울에 탁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국가에서 초청을 해서 서울역에 내리면 눈을 이야, 여기가 서울인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썼을 때보다 1000년 후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님,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좀 끼얹으셨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랬지만 제자들은 아무튼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놀랐던 거니까, 그 1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얼마나 시골에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와서 보면서 놀랐겠냐, 그런 얘기죠. 먼저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나와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주 조밀하게 빽빽한 건물들이 꽉 들어찬 도시. 휑하니 초가집 몇 개 있다가, 그죠? 도시에 보니 집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가 말로만 듣던 건물이야. 교과서에 나오는 건물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는도다. 이게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순례자들까지 다 줄을 지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12지파의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쭉 성전을 향하여 떼지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그 성전으로 함께 발걸음을 보조 맞추어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줄지어 서서 쭉 나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자 그 보좌 앞으로 다 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느끼면서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순례를 출발하기 전에 나는 사실은 갈까 말까 했었는데 이웃집의 복동이가 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순례 가는데 자네도 가지. 지난번에도 못 갔잖아. 이번에 못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세. 그래가지고 그래 갈까? 그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감동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기를 잘했다. 감사 감격하는 내용이 122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 6절을 읽읍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도시를 의미하는 건가? 예루살렘 도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자랑스럽지만 지금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도성 시민들이 아니죠. 그죠? 각 지방에서 올라온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란 뭐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의 의미가 영적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란 오늘의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공간적으로 생각하고 몸만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교회를 갈망하여 오는 사람과 같다 다르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형식적 교인과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순례자가 느끼는 외면적 모습을 보고 시를 썼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쓰는 거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성전에 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시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신앙생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시편 122편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교회를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게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자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렛츠고잖아요. 렛츠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럴 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나 혼자만 쏘고 오는 것도 좋지.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같이 갑시다.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 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권해줄 때 교회 오기가 더 어려울까요? 쉬워질까요? 그렇지. 쉬워지죠. 그리고 함께 올 때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함께 가자고 권해줘야 하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내가 왜 가? 교회만 가서 내가 할 일
나 할 일 바쁜데 이러면 안 되고, 글쎄 안 가려고 했는데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고, 그죠? 교회 오는 걸음걸이가 밝아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한테도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예? 내 옆에 그런 사람도 없고, 아무도 권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꾸역꾸역 나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돌아가는 신앙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권하고 저와 함께 갑시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죠? 근데 혼자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또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는 걸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아. 근데 나만 왔어. 교회 와보니까 나 혼자야. 썰렁해지죠? 근데 꽉 찼어.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사람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 그럼 내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싸늘하게 식죠. 그죠? 뜨거워지죠. 여러분, 난로에서 바짝 마른 장작이 하나 있는 거하고 10개 있는 거하고 어때요? 어느 게 더 뜨겁겠어요? 하나는 금방 꺼져요. 연기 금방 나요. 근데 10개, 20개만 모이면요, 끌 수가 없어요, 그 불을. 오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처음보다 끝날 때쯤 되니까 기분 좋죠. 영혼이 좀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뚜껑이 딱 닫혀 있었는데 좀 열리면서 앞으로는 좀 일어서서 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표현이 되잖아. 근데 나만 표현되는 게 아니지.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사람도 용기로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일어난다고 만들 거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앉아. 조용히 해. 그러겠어요? 찬양해라 그러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의 기쁨이, 능력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미국 시카고에 그 무디 교회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말이요, 우리는 아멘 하죠. 거기는 그때마다 박수죠. 은혜스러운 얘기하면 계속 박수가 끝이지를 않아. 그래서 30분 설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재봤더니 실제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은 15분도 안 돼. 박수 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으니까 박수가 끝나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미국 교회 수십 개 교회 다녀봤는데 그 교회 예배가 제일 기억나.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 기억도 안 돼. 그런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고 싶은데 눈치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같이 해야 되는, 같이. 봉사도 그런 거예요. 봉사도 할 때 같이 하자. 권면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그래, 같이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신나는 거예요. 예배도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억지가 되면 다 뭐가 되느냐. 예배도 짐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적으로 점점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 권하고, 그 권하는 말에 호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멘이죠. 근데 내 마음에 전혀 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같이 가자 말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내가 뭔가 병든 거니까.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올 때에 억지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해주시고, 더 나가서 나만 오지 말고 남편이든 뭐 아이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무지 기뻐하실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잘 짜여졌다는 건 뭐냐면 건물이 차곡차곡 꽉 채워져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같이 묶여서 하나로 잘 결합된 게 잘 짜여진 거거든요. 지금 시적인 각도에서 이걸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의 끈이 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궁전과 성전과 모든 집들을 다 이게 끈으로 묶어가고 장작더미 묶듯이 그렇게 잘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성이 둘러서, 그죠? 모든 성 안에 있는 그 건물들과 모든 것들을 잘 짜놨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공학적으로 잘 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철옹성같이 그 성벽이 견고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만리장성같이 거대한 성벽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영적으로 잘 짜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바깥에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큰 원이 있고 가운데에 콤파스 꽂는데 원의 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원의 한 중심이 성전이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가운데 있는 중심을 향하여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배열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쉽게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성막 있잖아,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진을 쳤어요. 네? 그럼 12지파잖아요. 3지파. 그런데 각각 텐트의 입구를 어디로 향했냐면 전부 다 전을 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쪽에 있는 데는 남쪽을 보게 하고, 남쪽에 있는 텐트는 북쪽을 보게 하고, 동쪽에 있는 텐트는 서쪽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모든 백성들의 텐트는 어디를 보고 있다? 문만 열면 성전을 딱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잘 짜여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건물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확장된 것이 4절인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전국에서 하는 모든 지파들이 1년에 3번씩 다,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성전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속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서 멀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든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들도 다 실제로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다 전체가 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건물과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짜여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그 창문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성전. 그걸 보면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세요? 요즘에 우리 서울에 있는 집들이 수소교를 하고 있진 않지, 그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요즘은 제일 좋은 게 남향이죠. 햇빛 받기 위해서 남향 집이 많고, 또 조망, 강이나 멋있는 산 뷰를 보기 위해서 다 유리창을 그쪽으로 내지만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살든지 우리의 출입구가 내 집에 어느 쪽으로 나 있든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성도라면 우리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전을 향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딱 와보니 모든 것이 다 오밀조밀 잘 짜여져 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 모든 예루살렘의 건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쫙 모여져 있다. 이야, 잘 짜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쫙 뻗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더라도 내 마음은 성전을 바라봐야 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전 보고 한 번은 세상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저 마음은 언제나 올곧게 성전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이게 잘 짜여졌다는 진정한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이 뭐기에? 성전이 뭐길래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어야 하는가? 5절 말씀.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심판의 보호자. 옛날 성경에는 판단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판단의 보호자가 직역하면 더 맞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판단, 왕이 하는 게 판단이죠, 뭐, 그죠? 다 듣고 나서, 오케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저거 그만두라, 이건 이렇게 해라.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다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왕의 기능인데,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셔서 다 판단하기 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 그분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노. 맞죠? 보호자 위에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왜 오느냐? 그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판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로 혹은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걸 깨닫고 돌아가는 게 예배.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죠? 여러 가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놀랄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오죽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내가 다 아느냐? 몰라요. 사건은 경험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사건 속에서만 살지 깨달음이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보호자 앞에서 내 삶이 왜 이런 것인가를 묻고 대답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이고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아삽이란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이런 말하죠.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일이 왜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판단의 보좌 앞에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하여 세상은 해석을 해주나요? 안 해줘요. 자,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병원에서는 질병을 고치지만 질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아픈 증세는 없애주지만은 왜 내가 아프게 되었는가 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은 어디서 듣느냐? 성전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판단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성공했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소명이 뭔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복잡할 때마다, 대답이 없을 때마다 어디로 오면 되냐? 어디로 오면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지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 이르렀다. 내 영혼은 피곤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만난 이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방향은 알아도 할 힘이 없다. 감당할 힘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래서 그 판단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야 진정으로 성전에 왔다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느냐? 6절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래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판단의 보좌 앞에서 대답을 듣고 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전까지 왔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왜 평화가 없느냐? 평안이 왜 없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듣지 못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나의 판단을 앞세우면 평안이 없어요. 성전은 자기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우리 배웠죠? 성전에서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내 소원을 내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 올 때에 내 판단이 세어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되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 내 고집 가지고 싸울 거예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입은 옷 위에다 또 입어? 아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요 빠르게 벗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느냐? 내 옷을 안 벗거든. 죽어도 꼬질꼬질한 이 때 묻은 옷을 안 벗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판단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성전문 딱 들어올 때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과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판단이 들리는 거예요. 쉽진 않죠. 그러나 알아야 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을 깨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평안을 깨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또 교회의 평안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깨게 되면은 이 교회의 평안이 깨지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 분쟁이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이 치료 못 받겠죠. 그죠?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의 보호자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메마르고 건조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왜 그럴까요, 그거? 교회에서 실망하고 떠나서 갈 곳 모르는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구하라서 평안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판단의 보호자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도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교회에 있을 때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뭘? 평안. 나도 평안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잡하던 마음이 하나님 전에 와서 평안을 얻어야 되고, 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고 돌아가서 그걸로 승리해야 될 텐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뭐 헛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식어버리고, 이거는 참.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할 일 뭐예요? 평안.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면 항상 기도하세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아멘이죠?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는 게 능력이에요. 항상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고 평안을 회복하고 가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도 평안한 교회가 없을까?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디고 나온 교인들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주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도 평안하지 않아. 그런 교회 몇 군데 만나면요, 신앙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아멘이죠. 항상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평안해질 때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이 있을 때 내 삶에 뭐가 있다고? 형통. 여러분, 이 공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공식을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의 공식. 첫째, 교회 올 때는 나만 혼자 오지 않고 같이 권하여 오고, 같이 권할 때 기쁨으로 반응해서 함께 즐거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짜여진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도, 봉사의 목적도, 가르침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다 하나로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 맞죠?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이며 무엇을 위해 봉사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요. 어떤 교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빈틈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의 열매로 뭘? 형통을, 번성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얻고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순종할 때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세상 가치가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형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이 빈틈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도 오는 것이고, 아멘이죠. 순서가 틀려요. 평안과 형통을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빈틈없이. 거기에 하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거기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원리를 지켜가며 원리가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방황하거나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빈틈없는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수서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축복으로 번성으로 형통함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형통함과 번영이 있게 해주시고 26년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통하여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고 오늘 찬양한 우리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22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기쁘게 감격하며 기대하며 다가오게 하옵소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마음으로 빈틈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평안한 복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형통으로 번성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 우리 가정과 일터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수요 예배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 특성한 모든 교육자님들 한 해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과 자녀를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